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 특징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이 이런 가장 행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장 행복한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가장 행복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빛나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그럴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굴이 빛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또 다른 더 큰 믿음으로 확장이 되고 이 믿음이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기의 신념으로 확장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신념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오히려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되고 교리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갈수록 율법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얼굴은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조상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할 정도로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삶의 태도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에 그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하고는 동일한 것입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라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한다 아니면 그 교리를 인정한다는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녹여나게 드러내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들을 주셨을 때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삶의 태도에서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변명이 되고
또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죽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삶의 녹아나는 태도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행복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그의 가장 행복한 믿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고 나서 그의 소망,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였었고 그는 힘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도력을 넘겨주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의 그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가장 멋진 행복한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거절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여러분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려진 것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가장 평안한 행복한 믿음을 간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행복한 믿음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 가장 행복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행복한 믿음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믿음을 가졌으면 이 말에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이 필요해서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집사로 세울 자의 자격을 6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런 기준에 들었던 스데반 집사가 사역을 했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오늘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집사의 기준보다 한 단계 뛰어나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집사로서의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을 행한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있는 자를 주님이 온전케 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로부터 핍박과 협박과 논쟁이 없었더라면, 이런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스데반 집사는 최고 유명한 첫 번째 부흥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전 팔레스틴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던 스타 부흥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날리고 명성과 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믿음이었을까? 그런 스데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마지막까지 간직했을 수 있었을까? 가장 행복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고난을 가졌을 때 가장 행복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우리 지파는 적은 지파입니다. 우리 가문은 내세울 것이 없는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여러분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 대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나라를 구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장 행복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져서는 안 될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의 명예와 권력을 주시고 나라가 최대의 영토를 갖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만 마지막까지 바라본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을 수용하고 가장 못된 신앙과 믿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힘은 가졌으나 그 힘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믿음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이 성취되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 힘을 내려놓고 형들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다윗도 힘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니 그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가장 행복한 믿음은 그 힘을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요 행복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정의 스데반의 모습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니, 강압적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고발과 고소와 핍박과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은 믿음을 보여줬는데 그 믿음은 행복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서 논쟁에는 약할 줄 알았던 종교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지혜, 지식이 부족할 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도 밀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우린 염려할 게 없습니다. 스데반이 많은 학식이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능가한 것이 아닙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논쟁에서 이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기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여러분 사람들을 돈으로 산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하라.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형죄에 처한다고 민수기 1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사용해서 십자가를 몰고 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 말한 것을 갖고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매수했던 사람, 논쟁했던 사람이 누굴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7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사울 앞에 옷을 벗고 증인 선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는데 이들이 배운 것 중에 가장 능통한 것은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에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매수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늘 말씀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경비를 섰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능숙한 일이 있습니다.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 능숙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논쟁하고 사람을 사서 매수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우니 백성들을, 장로들을, 서기관들을 종교 엘리트들이 와서 충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악용하여 선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증하게 합니다.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위증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패역한 자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성전을 가리킵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거스린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했던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새 율법을,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헐고 고치겠다는 거짓 증인으로 오히려 몰고 가고 위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증 앞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못하지만 7장은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전체는 모세 오경, 또 구약의 역사서, 구약의 예언서를 집약해 놓은 한 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어가면서 그것이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드라마처럼 사진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능통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박과 오히려 위협 속에 베드로의 증언, 설교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하고 요셉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고 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온 것이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교훈하기를 형들을 시기하고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셔서 영화롭게 요셉을 세워주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 그를 영화롭게 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주셨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모세 더 그 자체를 숭배하고 있다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너희 조상들이 무지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 같이 너희들이 성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저 고향 메소포타미아부터 우르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역사를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저들이 일을 갑니다. 그리고 길을 막습니다.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칩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의 네 가지는, 첫째는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첫 번째는 그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순교 직전입니다. 모욕적인 상황이고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돌로 치려는 상황 가운데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불평도 없습니다. 변명함도 없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 찬 모습, 영광스러운 얼굴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눈입니다. 그의 눈은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고, 그의 눈은 자기를 고소하고 돌로 치는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했더라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요,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입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용서를 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십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고 그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은 모든 것을 수용하며 자기 영혼을 맡기며 오늘 자기를 치는 잘못된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입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워지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의 눈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은 전적인 의탁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욕을 먹어도, 고소를 당해도, 거짓과 위증을 당해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아니 돌이 날라와도 간악한 대적들의 마음을 포용하고 강팍하고 못된 마음까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죄까지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믿음, 가장 아름다운 믿음, 가장 행복한 믿음을 소유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가장 행복한 믿음은 스데반처럼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은 열어 용서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믿음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우리 안동서부교회가 가장 행복한 믿음을 간직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믿음을 가져서 천사의 얼굴로 채워져 가는 우리의 신앙과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